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포항에 있는 포항 종합제철, 지금 영어로는 포스코라고 그러죠.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을 좀 두루두루 돌아봤는 기회가 있는데 돌아봤는데 정말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한 공장 하나가 한 마을 하나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대단히 정말 입이 딱 벌어지도록 규모가 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제일 기억이 남았던 것이 그 용광로, 용광로가 저한테 기억이 아주 깊게 자리 잡혔습니다. 용광로를 이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를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20개 정도 구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가운데로. 구멍에서 불을 뿜어내는데 그 불보담도 용광로 안에 뭐라고 할까요? 그쪽은 훨씬 더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철광석을 집어넣는데 이 철광석은 그러니까 이 돌은 돌인데 이제 철을 거기다가 철이 포함되어 있는 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광로에 넣을 때 이제 연료하고 그걸 쌓습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연료와 같이 범벅을 해가지고 이제 큰 덩어리가 되죠. 철광석 덩어리. 거기다가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 안에서 연료가 타면서 보통 온도가 처음에 1500 정도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300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순수한 철과 불순물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철은 밑에 이렇게 싹 가라앉고 그리고 불순물이 이제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용광로 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용광로, 여기 풀무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에서 바로 풀무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 용광로, 풀무불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메시지로 오는지를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풀무불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미지는 보통 어떻게 우리가 알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는 과정에서 풀무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바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을 시작. 18, 인자야, 족소가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은광석에 포함된 불순물, 그러니까 노시나, 지금 여기 본문 보면 노시라고 또 말했고 주석, 쇠나 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풀무불에 이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은은 은과 함께 이제 다 같이 녹겠죠. 그러면서 은과 이런 것이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은은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어떤 은이 되어서 어디엔가 잘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찌꺼기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가 돼서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은광석에 있는 은이야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한 보람이 있겠지요. 순수한 은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불순물들은 결국은 다 버려지는 게 되잖아요. 버려지기 위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신다고 하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실 때 흩으시고 또 복을 주실 때는 모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풀무불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청소할 때 빗자루로 빗자루도 쓰레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하면 싹싹 쓸어 모아가지고 쓰레받게다가 담잖아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 찌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경 곳곳에서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데 지금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찌꺼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만약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너 이 자식 너 찌꺼기야,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 그것에 진노하시면서 그 진노하심, 그것에 결국 그 패역함에 주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죄의 구덩텅이로 빠지게 했는지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찌꺼기 같은 삶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유다 백성의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한 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겠는데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무슨 말씀인가요? 당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구실을 하면서 한마디로 무슨 짓을 했냐면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들의 죄를 밝히고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기보다는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생계 유지와 재물을 축적하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이제 망할 가는데 이 바벨론에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그 말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자기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유다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느냐? 언약궤, 우리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데 망하기는 왜 망하느냐? 하나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은 당시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평안 그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고 또 그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이른바 사람들의 영혼을 삼킨 죄였습니다. 제사장들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었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었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성결한 삶으로 지도하고 또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에서 이 성전이 이들이 돈벌이 장소가 된 것이에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받아들여요.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서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안식일은 형식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목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죄.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할 곳인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만큼 나도 너희를 멸시하노라. 그러면 방백들은 어떠했을까요? 방백들. 제가 네 그룹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방백들.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들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방백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뇌물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뇌물. 불법으로 돈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힘들어지고 더 불공평해지는 거죠. 이들은 힘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리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가 짐승 이리. 폭정과 부패의 죄를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윗물이 흐릴 대로 흐려졌으니까 당연히 악취가 나고 진동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윗물이 흐르니까 아랫물은 당연히 흐려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자도 없고, 바로 전하면은 그 바로 전하는 거 듣지도 못하고, 성결과 거룩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불쌍한 백성들. 부패하고 정치는 부패하고 악한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령만 자꾸 배워가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강도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사회는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으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이기는 그런 이기주의,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힘센 염소, 힘이 센 염소 같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심각한 영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타락은 사회 전체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영적으로 부패되면은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윤리 도덕은 부패되고 타락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공의히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요즘에 언어가 있습니다. 총체적 부패,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 제목 가지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는 망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소년이 떠올랐어요. 그 소년은 팔뚝으로 댐을 이렇게 막고 있는 한 소년.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진삼 목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소년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손으로 물이 새는 댐의 구멍을 막고 있는 전설의 한스 브링카 소년, 네덜란드에 댐에서 물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때 국민학교였죠.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바른 생활에 저 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댐에 물이 막혔는데 손가락으로 막다가 그게 안 되니까 팔목을 갖고, 그 다음에는 팔뚝까지 집어넣어요. 나중에는 팔뚝을 집어넣어서 밤새도록 막고 있는 네덜란드 소년의 이야기. 나중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사실은 저희 이야기는 현실성은 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압력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스라는 저 소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풀무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유는 위에 열거한 죄에 맞서서 중보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감스러운 말이지만요, 이 세상은 점점 죄가 기세를 더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악이 득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먼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악과 그 죄악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싸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구멍난 댐을 발견하면은 여러분의 손을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누가 구멍을 뚫어놨냐? 저거 어떤 사람이 했느냐?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내 손을 집어 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보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또 이 이민교회, 4천여회가 넘는 이민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근본 원인이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 성경 공부 많이 해요. 많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도 막 밀려와요. 그럼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 받아들이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멸망의 성을 막아서 주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눈물과 고통으로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절실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모이는 첫날 제가 좀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 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자 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자고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접고서 정말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그런 성벽을 세우자고. 주일마당만 그냥 빼꼼히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지성소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사랑의 성벽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중보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세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사이에 가로막고서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로 메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그 심판을 받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당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회는, 또 이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자꾸 기업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문제투성이인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과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다락방, 그 우리 소중한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그 죽는 자가 죽을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랜드 모든 성도님들은 10년 신앙생활을 했든 20년 신앙생활을 했든 30년 평생을 했든 이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에 한번 전성기를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곳을 기도로 막으면서 먼저 내가 스스로 행동해가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해나가는 그런 영적인 한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